이솝 우화에 보면은 여우와 신포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여우가 길을 가다가 포도를 봤는데 너무 높이 달려 있어서 그 포도를 따먹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저 포도는 분명히 신포도일 거야. 근데 여러분, 이 여우는 자기가 못하는 것을 안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야. 자기 합리화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심리학적인 전문 용어로 하면은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자기 방어 기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이솝 우화에 나오는 여우와 신포도 이야기에 세 버전이 있더라고요. 어느 날 이 여우가 그 높은 곳에 달려있는 신포도를 따먹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떻게 따먹었느냐,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 여우가 신포도를 먹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먹어보니까 너무나 진짜 시더라는 거죠.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신포도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다른 여우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하는 겁니다. 야, 너 대단하다. 어떻게 저 높은 데 있는 그 포도를 따먹을 수 있냐. 우리는 못하는데 너는 할 수 있는 거 보니까 너 정말 대단하다. 최고다. 이 여우가 어깨가 우쭐해진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못하는 거를 자꾸 하면서 그 포도를 따먹으면서 신포도인데 단포도인 것처럼 얼굴 표정을 지으면서 그 포도를 계속 따먹다가 위궤양에 걸려가지고 죽었다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여우는 아닌데 사람에 대해서 저 여우 같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왜 그렇습니까?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못하면서 안 한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이 포도가 분명히 신포도인데 단포도라고 이렇게 표정 지으면서 그렇게 내숭을 떨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한테 잠 확 깨게 한번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도 여우입니까? 근데 옆에 사람 시험들도 째려보면서 그렇게 하시지 말고, 오늘 여기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2주 동안 느헤미야서 말씀을 중단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느헤미야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은요, 한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여우 같은 인간의 습성을 잘 드러내주는 단어가 뭐냐면 원망이에요. 원망. 여러분, 원망이라는 단어의 뜻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원망이 왜 문제가 되느냐? 지금까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방해하는 적들은 외부의 적이었다는 거죠. 도비아와 산발락과 게셈과 같은. 그러니까 그때는 똘똘 뭉쳐가지고 기도로서 비전을 품고 기도로서 난관을 극복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셔가지고 잘 왔는데, 오늘 이 문제는요 좀 차원이 다른, 성격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부로부터 터져나온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망은 그런 것이죠. 내부로부터 나오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의 동지였던 동족들이 오늘의 적이 됐다는 거죠. 그게 우습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게 뭐냐면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더불어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참 재밌는데, 느헤미야서 말씀에 여자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관여한 것이 여기가 유일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남자분들 계시지만은 집에 가면 누구 말을 잘 듣습니까? 아내 말을 잘 듣지 않습니까? 아내들이 안 된다 그러면은 여기서 된다 했다가 집에 들어갔다가 입장을 바꿔서 나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나 지금이나, 왜 웃으세요? 예나 지금이나 그런 일들이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아내까지도 합세해서 했다는 거는요, 이 지금 범위가 굉장히 커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원망의 대상이 누구냐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자기들의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동족끼리 서로 원망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이게 간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눈치챌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이 여든 간다. 예, 요즘에는 뭐 이제 오래 사시니까 3살 버릇이 100세 간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원망도 습관이더라고요. 감사도 습관인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은 계속 감사하게 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를 갈 때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습니까? 그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렇게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했느냐? 그 원인을 보면은요, 그들이 어떤 문제만 생길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참다가 불뱀을 막 보내가지고 물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얘네들 안 되겠으니까 다 그냥 없애버리고 다른 민족으로 내가 시작하겠다고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패역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습관을 잘 들여야 되는데 감사의 습관을 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습관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습관적으로 무슨 일에든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새생명 축제 앞두고 기도원에 가서요, 하나님이 저한테 성경 말씀에 나온 계시 외에 다른 계시의 말씀을 주신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신 게 하나 있어서 좀 이 시간에 나누려고 하는데,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우리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관점에서 똑같은 시각과 생각으로 보지는 못해요. 그거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주의 일을 하면서 주의 교회를 섬기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라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들어보십시오.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 10사람만 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제 연말이 되고 내년도 일꾼을 세워야 되는데 일꾼이 없잖아요. 그러면 저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참 일꾼이 없다. 그 바라는 마음이 자꾸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라는 신앙이 되면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렇게 안 될 때에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느냐? 내가 되면 되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는 생각을 못 합니까?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생기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틀린 소리 하는 겁니까? 교회에 일꾼이 없다고 자꾸 일꾼 보내달라고 바라지 말고 우리가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단순한 것 같지만요, 진짜 그런 거예요. 여러분, 5,000명, 10,000명 모이는 교회는 뭐 일꾼이 남아 돕니까? 똑같습니다. 50명 모이는 교회도 그렇고요, 500명 모이는 교회도 그렇고 5,000명 모이는 교회도 똑같아요. 바라는 사람만 많은 교회는요,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바라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 돼야 되겠다, 전도하는 사람 돼야 되겠다, 말씀의 사람 돼야 되겠다, 일꾼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되는 신앙이 될 때에 그 교회가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 가서 제가 묵상하는데 바라는 신앙, 되는 신앙, 이게 단순한 것 같은데 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 원망을 쏟아내는데 2절, 3절, 4절의 원망의 내용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2절, 3절, 4절에 보면 똑같은 구절이 반복되었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렇게 3번 나오고 있어요. 뭘 말하냐 하면은, 자, 저를 보십시오. 우리에게 자녀가 많은데 이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배고파 죽겠다,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집과 포도원과 감나무과 재산이라도 저당 잡히고 먹을 것을 좀 얻어야 되겠다. 지금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빚내가지고 세금을 열심히 바쳤다는 거예요. 참, 근데 이게 재미난 게 뭐냐 하면은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나 지금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랑 똑같아요. 먹는 문제, 생존고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누구나 다 원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단순한 것 같지만은요, 일 시키는 일꾼한테 먹을 거 안 주면서 일 시키면은 불평불만 합니까, 안 합니까? 원망합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인한테 먹을 거 충분히 안 주면서 싸우라 그러면요, 당연히 원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여기 보니까 지금 원망과 불평의 내용이 뭔지 알았잖아요. 먹는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예능 프로그램 가운데에 정글의 법칙이라는 그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보면은요, 참 재미난 게 뭐냐면은 한국에 있을 때에 좋은 거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정글 오지에 갖다 탁 떨어뜨려 놓고 거기서 생존하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체면 차리면서, 아, 나는 이런 거 먹을 수 없어. 아, 그러지 않더라고요. 나이 어린 아이돌 가수도 그렇고요, 인기 많은 탤런트들도 서로 그냥 먹는 거에 대해서 살아야 되니까 그걸 어쨌든 다 그냥 먹게 되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식욕이라는 거예요.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은요, 세상 없어도 다른 부분에서 그 사람들의 모든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그와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서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5절 말씀에 보니까 더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도 너희의 육체와 같고 우리의 자식도 너희의 자식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중하면은 너의 자식도 중한지 알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은 같은 동족끼리 빈부의 격차가 일어나다 보니까 서로 돈을 빌려주고 높은 고리대금을 취하고 그게 안 되니까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저당 잡히고 마지막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식까지 팔아가지고 먹을 거 양식을 구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제 식욕의 문제를 넘어서서 인간의 생존권까지, 인간의 존엄성까지도 지금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내부로부터 지금 터져나온 원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은 지금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요, 구약시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겹겹이 포위를 해가지고 외부로부터 출입을 탁 차단시키니까 안에 먹을 양식이 떨어지잖아요. 굶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 안에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에 거래가 되고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에 거래가 될 정도로 먹을 것이 너무나 희귀해진 거예요. 하루는 왕이 행차를 하는데 여자 둘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싸우냐 하면은 어저께 우리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내 아들을 내놔가지고 우리가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이 집 차례인데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을 숨겨놓고 내놓지 않으니까 왕 보고 얘기하는 게 빨리 내놓게 해달라고 이 얘기를 하는데 왕이 얼마나 여러분 옷을 찢고 진짜 너무나 이 비참한 상황을 어떻게 할 줄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고상한 것 같지만은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인간은 이 문제 앞에서 누구나 다 예외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제 중반 하반부 부분은 이 원망을 느헤미야가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제가 6절, 7절 말씀을 읽으라고 했어야 되는데 5절, 6절 말씀을 읽으라고 했는데 괜찮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이 느헤미야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 아무리 성격이 온순한 사람이라도 화가 나겠죠. 여기 보니까 크게 분노했다고. 근데 여러분, 이 분노했다는 거를요, 사사로운 감정을 가지고서 화냈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느헤미야가 크게 분노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거룩한 분노예요. 의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잖아요. 언약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백성인데 너희들끼리 이럴 수 있냐는 거죠. 남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출애굽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우리끼리 서로 종삼고 우리끼리 높은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맞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요, 화는 낼 때 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내면은 죄 짓기가 굉장히 쉬워요. 근데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느헤미야가 화낸 것은요, 그런 분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분노는요, 다른 사람의 심령을 상하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인간적으로 화내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심령을 상하게 하고 상처를 남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 자기에게 일어나는 이 거룩한 분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생각해 볼 때에 7절 말씀해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참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이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했다. 여러분, 이거를 한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기억하시고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요, 깊이 생각했다는 이 말은 뭐냐면은 그냥 한두 번 생각하고 확 내뱉었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심사숙고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말을 하는 것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요, 이거 생각하고 말하는 거, 이거 생각 없이 말하는 거를 딱 알 수가 있어요. 깊이 생각하고 나오는 이야기는요, 그 말에 영적인 파워가 실리더라고요. 그런데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내뱉는 말은요, 말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런 말들은 꼭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남기고 그 사람에게 가서 정말 안 좋은 어떤 그런 가시와도 같은 그런 말로 거기에 박히게 되더라는 거죠. 깊이 생각했다는 이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누군가와 논의하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떤 이런 원망이 나오고 지금 여기에 그 느헤미야가 이 성벽 재건을 하다가 내부로부터 터져나온 이 원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보통 우리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누구와 의논할까를 생각할 때에
누구를 떠올리냐면 사람을 떠올리면서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랑 의논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느헤미야가 사람하고 논의했다는 말이 없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논의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참 어떨 때는요 외롭고 고독한 사람이에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도 고민이 되고 이 문제가 정말 힘든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하나님과 충분히 기도하고 논의하고 나면은요 희한하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두렵지 않고 사람이 눈치 볼 일이 없어요. 근데 제가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다분히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이걸 누구랑 같이 논의해가지고 가지고 나오면요 자꾸 사람 눈치 보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와는 논의를 해야 되잖아요. 혼자서 풀 수 없는 문제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보다 하나님과 논의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잖아요. 근데 내가 충분히 기도하고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확신을 가지면요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든지 두려움이 없어요. 사람 눈치 볼 일이 없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기 7절 말씀에 나오는 깊이 생각했다라는 그 말이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이와 같은 깊이 있는 나눔이 있고 묵상이 있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첫 번째 잘했던 것이 뭐냐면은 그냥 감정 나오는 대로 내지르고 뱉은 게 아니에요. 깊이 생각했다.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충분히 논의하고 그 다음에 이 해결책들을 제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 해결책이 뭡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형제들에게 너무 높은 이자를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서로 이렇게 종으로 팔고 사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7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한 단계 더 강수를 두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대회를 열어가지고 그들을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인민재판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공개적인 석상에서 오픈하면 안 돼요. 제가 전에 봤는데 어디서 와가지고 공개적인 석상에서 죄를 갖다 고백하라고 다그치니까 그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이 죄를 오픈하니까 교회가 큰 시험에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음란의 죄 아니면은 다른 어떤 그런 부분들의 간음의 죄, 그런 거 성적인 범죄 저지른 거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은밀한 관계 속에서 반드시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죄의 문제는 공개적으로 해야 될 때도 있더라고요. 지금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게 그 문제. 왜? 높은 이자를 취하는 거, 이거는 은밀하게 숨겨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형제 자매 집에서 자녀들을 종으로 삼는 거, 이거는요 은밀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대회를 열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개인적으로 알아듣지 못할 때에는 공개적인 석상에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오픈을 해가지고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서 꾸짖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꾸짖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지만은 칭찬은 굉장히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에게 시너지 효과를 내고, 여러분들 칭찬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들지 않는 거잖아요. 누구를 만나면은요 그 사람에게 주일학교 교사가 됐든 청년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막 칭찬해 주시면 더 신이 나서 열심히 잘할 거라고요. 그런데 칭찬도 잘해야 되지만은요 성숙된 신앙인은 또 하나 잘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꾸지람을 책망을
달게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멘이 안 나오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로 내 신앙이 성숙되어 있는가, 그걸 한번 자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 꾸지람과 책망도 달게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느헤미야가 지금 대회를 열고 책망하고 꾸지람을 하는 이것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책망하는 꾸짖다라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은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꾸짖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꾸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아프더라도 그 말씀이 우리를 꾸짖을 때에 그 말씀을 달게 들어야지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정말로 맞는 말만 하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인신공격하는 발언 안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가 이렇게 높은 이자를 취하고 종으로 팔고 사고 하는데 한 가지 봐라. 이방인들도 서로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하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들이 우리를 비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우리끼리 물고 뜯으면은요, 우리끼리도 문제가 되지만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도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한다고 비방한다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면 그거를 느헤미야가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좀 더 한 단계 더, 이 느헤미야가 했다는 것이, 이렇게 한 것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느헤미야가 지금 이 책망을 하면서요,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페르시아의 법에 따르면은 이자 받는 거 그거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아마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페르시아에 가서 포로로 잡혀 살다 왔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어떤 삶의 라이프 스타일 가운데 이렇게 해야지 돈 벌 수 있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배웠을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레위기서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동족 간에는 서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페르시아의 법대로 하면은 이것이 이성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돈 벌 수 있고 그렇게 해야지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이거는 손해보는 장사고 이거는 잘 살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살아가면서 손해보는 장사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바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서 느헤미야가 만약에 페르시아 법의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했다고 한다면은 이 문제를 절대로 풀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지금 뭘 가지고 꾸짖냐 하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꾸짖는 거예요. 너희가 택한 선민이고 언약 백성으로서 서로 간에 이렇게 고리대금을 하면서 서로 종으로 팔고 사고 이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요즘에 우리나라가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적폐청산, 그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도요, 잘못된 관습과 잘못된 전통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들어와서 세상적인 마인드로 적폐청산하려고 하면은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 개혁하자고 열심히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개혁했던 그 사람이요, 세월이 지나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가장 개혁돼야 될 사람의 대상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마인드를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이 원망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했는지를 잘 보시자고요. 페르시아 법대로 해가지고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법대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안 하겠다 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가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회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안 될 것 같은데 되더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느헤미야는요, 모범을 통하여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갔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모범을 통해서 원망의 문제를 해결했다. 예. 느헤미야 자신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12절 그 말씀에 보니까 나부터가 내가 받았던 그것들이 있으면 돌려보내겠다는 거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여러분, 위로부터의 개혁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래로부터 개혁은요, 참 많은 상처와 고통을 남깁니다. 그런데 위로부터의 개혁은 상대적으로 훨씬 덜 충격을 남기더라고요. 느헤미야가 잘한 것이 그겁니다. 나부터가 할 테니까 백성의 민장과 방백들 너희도 종사 맡던 거 돌려보내고, 너희가 저당 잡혔던 거 돌려보내고, 부당하게 높은 고리대금 했던 거 그 이자를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 일들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 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내부로부터 생긴 이 문제를 가지고서 깊이 생각하고 그가 말씀을 가지고 꾸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 가운데 역사하셔서 백성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순종하며 회개하며 나오게 하셨고, 거기에 더해서 느헤미야는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하면서 모범을 보이면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목사가 되고 싶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교회는요, 담임 목사가 열심히 딴짓거리 안 하고 기도하면은 성도들도 그거 보면서 하나님 앞에 똑같이 보고 배우고 기도하는 성도들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이 정말 하나님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주의 일을 위해서라면은 누구보다도 앞장서고 일꾼돼서 드려질 때에 모든 성도들이 그거 보고 그 모범을 따라서 그렇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느헤미야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교회의 리더십들이 바르게 서야 되고 먼저 모범을 보이면서 나아갈 때에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리더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마지막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협박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은요, 상징적인 의미예요. 자, 이 말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 느헤미야가 옷자락을 털어버렸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요즘 우리가 입는 이 옷 말고 고대 이 당시에 입었던 옷은요, 좀 펄렁펄렁하고 이렇게 좀 보자기와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뭐냐면 이렇게 옷자락의 끝을 탁 치면은 여기에다가 곡식도 담을 수 있고 어떤 물건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딱 붙들고 있으면은 여기 모아졌던 게 어디 가지 않습니다. 다 그 안에 고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이 옷자락을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담겨져 있던 게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다 흩어져 버리고 이것들이 다 사방팔방으로 다 나누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너희가 이렇게 하겠다고 분명히 맹세하고 너희가 약속했지만은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하잖아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희를 털어버리시면 너희가 빈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요, 사업 잘 하다가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다가요, 한순간에 까딱해서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몰라보고 교만하게 한 분들 가운데 정말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털어버리시니까 나는 지금 내가 잘 움켜쥐고 안 흩어질 거라고 복을 다 모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탁 털어버리시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모았던 그 모든 것들,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흩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런 인생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복음 전하라고 각 마을에 보내시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그 마을에 가서 복을 빌고 거기에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거든 너희가 거기를 떠날 때에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임하기로 되어 있던 복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내가 쥐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모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잡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면은요, 어떻게 하면 털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탈탈 털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빈손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부로부터 생긴 원망의 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였어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지혜롭게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꾸짖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꾸짖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모범을 보였을 때 백성들이 다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뒷부분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52일 만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되어지더라는 것이죠. 마지막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털어버리시면은 우리는 빈손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